안녕하세요. 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데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또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노트를 피셔서 노트 왼편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가 끝나셨다면 이제부터는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그으셔도 되고 또 옆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말씀 묵상의 시간이 끝나셨다면 노트 오른편으로 오셔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은 게바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었던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며 그로 인해 바울이 베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12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2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믿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오게 되자 그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전히 이러한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게 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더 나아가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했던 이 행동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위선이 유대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또 직장 동료, 친구들, 심지어 라이프팀 팀원들에게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어보셨다면 이번에는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믿는 나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러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탐성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나의 믿음을 지키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비탐성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